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 장년부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장윤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기독교 신앙의 얼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녹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자, 신경 중에 신경은 사도신경, 기독교 3대 보물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인식 중에 맨 첫 번째 거,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 왜 그렇게 믿는지에 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지만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녹색으로 적었습니다마는 기독교의 모든 핵심적인 교리가 압축된 엑기스다, 에센스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도신경만 잘 이해하면 기독교 신앙의 얼개, 구조가 보이고 하나하나의 내용이 보이면서 우리 신앙의 집을 우리가 잘 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12행으로 된 12사도가 한 행씩 지었다는 전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지난 시간부터 제1행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거기에 집중해서 할 텐데, 그 중에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녹색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기입니다. 왜 전능하사 천지를부터 시작하지 않고 중간부터 시작할까요? 그 밑에 한번 라틴어 보실까요? 네, 녹색만 보실까요? Deum Patrem. 그 아래 보실까요? God the Father. 오늘은 이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하나님의 이미지 많이 보여드렸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 신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시간을 가졌다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제가 특히 왜 오른쪽에 이 그림을 좋아하는지 말씀드렸던가요? 왜 이 그림은 명시적으로는 이제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 팔로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팔만 보이는, 저는 이 이미지가 더욱 좋습니다 라고 했던 뜻을 오늘은 이따가 좀 더 고백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왜 저렇게 저는 두 팔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그림이 가장 저한테는 좋을까요?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하느님이 두 다른 분이냐 하는 문제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왼쪽 아래 그림은 우리 이화가 체프를 드렸던 정동교회, 한국의 대표적인 개신교회 하나이고요. 오른쪽은 명동성당, 한국의 대표적인 가톨릭 성당이죠. 자, 가톨릭에서는 하느님, 하늘림에서 리을 탈락 현상이 일어나서 하늘에 계신 천주란 뜻으로 쓰이고요. 기독교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하나밖에 안 계신 분이니까 하나님이라 부르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하나님과 하느님은 다른 분이다.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느님은 영어로 God의 같은 그 분을 지칭하는 번역으로, 저는 그렇게 서로 상호 교환, 인터체인저블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의 우리 번역이 틀렸다는 것을 좀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떤 번역이나 문법이 틀렸나요? 그게 아니고요. 순서가 틀렸습니다. 신학적 순서가 틀렸습니다. 자, 왼쪽 라틴어, 가운데 영어, 오른쪽 한국어를 한번 보시죠. 제가 보시기 좋게 1, 2, 3도 붙여놨고, 그 다음에 색깔로도 표시해놨습니다. 오른쪽부터 보실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근데 라틴어 원본을 보겠습니다. 자, credo in Deum. credo는 나는 믿습니다. 가운데 영어 보시듯이 I believe in Deum, in God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가 되시는지 사도신경은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라틴어 보실까요? Patrem. 영어로도 뭐죠? The Father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두 번째 라틴어 보세요. omnipotentem. omnipotent. 영어로 almighty. 전능하신 분이구나. 세 번째 라틴어 creatorem caeli et terrae. 영어가 잘 번역하고 있죠. 자, creator 또는 maker of heaven and earth. 이렇게 라틴어와 영어는
그런 순서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 발 번역을 보실까요? 우리는 두 번째 Almighty가 맨 앞에 나왔어요. 전능하사. 세 번째 천지를 만드시니 두 번째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라틴어와 영어가 가장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신가 첫 번째로 내어선 하나님 아버지는 세 번째로 밀려갔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 뒤에 무슨 어미조사처럼 따라붙은 어처럼 중요성이 없는 것처럼 번역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번역의 오류다. 그럼으로써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애써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가장 첫 번째 메시지를 우리 번역이 놓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독교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맨 먼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보통 모든 종교에서 신은 창세신이죠. 보통 세상을 창조하고 통치하는 초월적이고 전능적인 존재, 이런 얘기는 모든 종교가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전능 창조보다 먼저 앞선다고 말하는 종교는 그리스도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왜 놓쳐야 됩니까? 자, 이게 이제 바벨론의 오른쪽 보시면 거의 무슨 마징가 제트처럼 그 철사줄 같은 수염난 저 강인한 사람, 날개가 달린 그 다른 걸 보게 되면 이게 사자란 큰 동물을 애완견처럼 품고 있는 저 거대한 바벨론의 주신 마르독이라고 하는 신이죠. 자, 왼쪽 위도 같은 마르독을 그린 다른 그림입니다. 왼쪽 아래는 소위 혼돈의 어머니라고 하는 티아마트입니다. 자, 이렇게 창세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근엄하고 위대하고 그렇죠? 자, 혹시 중국의 반고 신화를 아십니까? 알에서 나왔다고 하죠. 창세신입니다. 중국의 창세신인데 알에서 나와서 알을 깨고 나와갖고 자 보십시오. 아이고 좀 얼굴이 뭐 거의 좀 괴물같이 생겼는데 이 하늘을 잇고 있어서 하늘이 땅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고 이런 창세신, 중국 반고 창세신이죠. 자, 이런 신 이미지는 세상 어디 가나 있습니다. 자, 가운데 보시게 되면 이것이 이제 중앙아시아 알타이 산맥 그 근처에 그 뒤르크족이라고 하는 그 족 사이에서 전승되는 창세신인데 윌겐과 에렐릭이라고 하는데 보십시오. 거의 뭐 괴물인지 뭔지 어쨌든 이런 그림들, 이런 창세신의 이미지는 다 있습니다. 심지어 혹시 오른쪽 아래 이거 어린이들이 포켓몬 카드 할 때 거기에 보시면 창세신입니다. 이렇게 창세신의 그림을 거의 뭐 우람한 근육질의 로봇과 같은 굉장히 센 카드죠. 혹시 요즘에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 온라인 게임에서 요즘 나온다는 창세신은 이런 그림이기도 하죠. 이런 이미지 넘치고 넘친다는 겁니다. 종교뿐만 아니라 현대 문명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이라면 보통 이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죠. 사도신경은 하나님이 그런 전능한 지배자이시기 이전에 우리의 친근한 친밀한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누구시냐?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마는 생명을 주시고 양육하시며 친히 돌보시는 부모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론의 맨 첫 번째 통찰입니다. 영어로 해볼까요? 그는 ultimate being, 궁극적인 존재이기 이전에, 물론 그분은 그러신 존재이시죠. 그런데 먼저 intimate being, 나와 친밀하고 살갗을 맞대고 너무너무 가까운 그런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신다. 우리가 이 중요한 통찰을 왜 놓쳐야 합니까? 기독교에만 있는 신론인데.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신 전지전능 이전에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도 놀라운 통찰인데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봅니다. 그 아버지를 아빠라 부릅니다. 혹시 아빠와 아버지 차이 아십니까? 먼저 오른쪽 그림 보시죠.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가장 유명한 그림인데 뉴욕의 리버사이드 처치에 원화가 있죠. 저는 종종 그 앞에 운동하러 뛰어가다가 그 앞에 들러서 이 앞에서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제가 원화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이제 곧 종료주일 오늘 종료주일 지킬 것이고 고난주간 지키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기도하셨습니까? 제가 마가복음 14장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빠,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땅에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다는 이 사실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감동을 전하기 위해서 멜 깁슨 감독이 만든 Passion of Christ 영화를 잠시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전면으로만 화면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잘 아시지만 이 영화 The Passion of the Christ, 우리말로는 Passion of Christ, 여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전부 아람어, 이 땅에서 사용하신 모국어인 아람어로 기도하시는 장면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자막이긴 하지만 뜻이 통하실 거고요. 이 장면은 사탄이 나타나서, 인간의 모습으로 한 사탄이 나타나서 십자가를 지지 말고 도망가라고 유혹하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언어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지 제가 평생 감동적인 장면으로 기억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Sinä oot jo pui. Kuma. Bezrani. Shabreni mereshetashe. Tomonu alai. Koshtia min hand. Dianash. Kahilla mahir mo ba? Nikul. Praksayan nafshi Adonai. Praksiti. Ktakti. Laithai. Anashtige Lagaiva Yakir Sagi Yaka Bidion Nasha Laithai Anashtige La Laithai Abba Kulet Kehu Engel Kostige edemni Akken lakisva Lehueti lakisva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들으셨습니까? 아빠, 아빠 라고 하시는 바로 저는 참 멜 깁슨 감독이 고맙고요. 그리고 보시지만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빠한테 매달리는 예수님의 저 간절한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보시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중인가요? 혹시 아빠와 아버지의 차이를 아시는지요?
사전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아버지란 뭐냐? 한국어에서 아버지는 자신에게 혈통을 직접 이어준 남자를 가리키거나 부르는 말이 아버지입니다. 근데 아빠는 누구지요? 아빠는 어린아이의 말이에요. 그 아버지를 정답게 이르는 말이에요. 아빠, 아빠. 놀라운 것은 한국어는 아람어, 한번 살짝 따라해 보세요. 아람어, 네, 아랍어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모국어입니다. 아까 바로 들으신 바로 그에서 아빠가, 우리 아빠와 거기서 아빠가 똑같은 발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간절히 부르셨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정답고 친밀한 존재였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저는 12살인가 6살쯤에 제가 중학교를 갔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빠를 여의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신데 아빠는 여의었습니다. 제가 이제 딱 머리 깎고 중학생 돼서 이제 소위 좀 초등학생을 벗어나니까 삼촌들이 쭉 오셔서, 제가 그 집안의 몇 대 장손이거든요. 이제부터 아빠라고 부르지 마시고 우리 형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아빠 하고 막 어린아이처럼 막 품에 안기던 그 아빠는 이제 돌아가시고 아버지, 아버님, 이런 근엄하신 아버지만 계셨습니다. 아빠, 아버지 차이 아시겠습니까? 자, 예수님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한번 그림 보세요. 저렇게 어느 교회에 쓰는 편지인지 모르지만 평생 텐트 메이커로 온 땅을 여행하면서 마지막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저의 그 참 고단하지만 기쁨에 찬 그 얼굴 주름이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4, 15절에 세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했습니다. 또 오른쪽에 갈라디아서 4장 6, 7절에 세 번역인데요.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감히 그 전지전능한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참 그럴 텐데, 그 하나님은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돼, 가까이 다가와도 돼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해서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늘 높이 계신 위대한 창조주를 아빠라고 부르고 우리가 그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하는 종교는 오직 한 종교밖에 없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스도교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먼저.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아빠가 되신다. 그런데 세 번째, 그 하나님이 남성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아빠 또는 아버지라 부르는 걸까? 지난번에 우리 미켈란젤로 얼굴을 보았습니다만,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남성 하나님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생물학적으로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생물학적인 성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정말 남성이라면, 반대로 생물학적으로 여성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분은 참신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그 그림을 보실까요? 미켈란젤로의 그 아담 창조의 그림에 나오는, 이게 압박을 받은 율리시스 2세 교황의 얼굴인지 제우스 얼굴인지 누구 얼굴인지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이죠. 네, 이 그림도 기억나시죠? 역시 근엄한 할아버지 얼굴입니다. 이 그림도 자애로운 자식의 죽음에 슬퍼하는 그런 할아버지 남성 얼굴임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같이 기독교 전통 이미지는 이렇게 남성 아버지 이미지로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이름의 중요성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분의 생물학적 성이 남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이, 그분이 하시는 행위가 생명을 주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아버지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다.
옛날에 고녀가 기억하십니까?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실 적에라고 하는데요. 과거 가부장 사회에서는 자녀를 낳는 것도 아버지 역할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낳고 기르는 부모의 역할이 아버지로 대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와 같다 부르는 것이 아버지의 생물학적인 성이 남성이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다시 한번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셀리 맥페이그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저명한 여성신학자, 은유신학자, 생태신학자, 그분의 말이 모든 종교적 언어는 은유다라고 하는 이 말의 깊은 뜻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교에는 정말 영성과 지성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신앙을 추구합니다만, 자, 읽어보죠. 아버지는 하나님에 대한 직유, 시밀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은유입니다. 메타포입니다. 혹시 직유와 은유의 차이를 아시는지요?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자는 우리는 모든 종교적 언어를 은유로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문자적으로 또는 직유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남성처럼 이미지화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 결과 성차별적인 가부장주의를 이 땅에서 용인하는 신학적인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종교 언어 조심해야 됩니다. 종교 언어가 우상화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셀리 맥페이그입니다. 자, 그가 말한 은유신학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울지 모르나 제가 굉장히 쉽게 요지를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 설명을 듣고 너무 이것이 놀라우면 요 은유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사셔보셔도 좋고, 이 책의 후속인 우리말로 어머니 연인 친구라고 하는 번역도 참 한 세트로서 은유신학을 알게 해주는 좋은 책인데, 자, 먼저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어의 한계가 세계의 한계라고 하는 알쏭달쏭한 말을 했죠. 하이데거는 우리가 좀 들어봄직한 말을 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제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혹시 눈앞에 있는 어떤 다른 분이 계시거나 어떤 사물을 보시죠. 대상을 보시죠. 우리 인간은 그 대상을 언어를 가운데 매개로 해서 인식하고 교호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 우리는 사과라는 것을 사과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의 말처럼 우리 인간의 언어가 완벽한가요? 인간의 언어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 인간의 언어가 한계는 곧 세계 인식의 한계죠. 세계 한계란 말이죠. 자, 나는 누구인가? 저는 벌써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를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나는 어떤 존재야, 나는 불과 같은 존재야, 나는 뭐 가능성 있는 존재야,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언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존재의 집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 번째에서 중요한 말은 언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구인데 뜻밖의 그 언어가, 도구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절묘한 상관관계에 주목한 것이 은유신학입니다. 두 번째 단락. 자,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언어 중에 종교 언어가 있습니다. 근데 종교 언어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 거에 관한 어떤 하나님 당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설명한 인간의 언어를 더 이상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언어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는 천상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종교 언어는 항상 두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것이 우상화가 되거나 아니면 부적합성을 갖게 되거나 두 가지 언어가 나옵니다. 자, 종교 언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그 교리와 경전과 예배를 통해서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화되는 순간 우상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어도. 두 번째,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그런 고백 언어가 21세기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잘 들어맞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은유신학입니다. 자, 은유를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은유란 뭐냐? 하나의 대상을 다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제 손을 보시겠습니까? 자, 요것이 이것입니다. 또는 A입니다. 자, 요것은 저것입니다. 또는 B입니다. A고 B입니다. 자, 제가 지금 A를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도무지 이거를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A가 B와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할 방법이 없으므로 저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 은유입니다. 자, 그래서 자, A는 B이지만 B는 A가 아닌 거, 이게 은유입니다. 자, 설명을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 A, 이것을 로켓이라고 해봅시다. 자, 저것 B를 근데 만약에 이 로켓을 태어나서 한 번도 TV도 본 적이 없는 산골에 있는 어느 아이에게 로켓가 뭔지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네요.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A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가지를 꺾어다가 아이한테 B를 보여주면서 저것을 보여주면서 얘야, A는 로켓은 B와 같아. 이 가지처럼 뾰족하고 내가 던진 날아가지. 이와 같은 거야. 그것이 은유입니다. 자, A는 B와 같죠. A는 B예요. 제가 그래서 수학 도식처럼 적어봤습니다. 하지만 B는 A가 아니죠. 그것이 은유라는 겁니다. A, 하나님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합니까? 인간의 유한한 언어로 어떻게 무한을 담습니까? 어떻게 유한이 무한을 담습니까? 그래서 A를 B와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다라고 말하고 하고 뭐와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B는 A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가 로켓가 아닌 것처럼. 이거를 제가 노래 불러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곡에 있죠.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런 노래 있죠. 제가 노래를 잘 불렀나요? 자, 내 마음이 A예요. 근데요,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또는 살면서 오래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됐고 불안했던 마음이 가시면서 내 마음이 너무 평온한 거예요. 정말 serenity of the mind. 근데 이거를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네. 아, 맞아. 내가 그 잔잔하고 새벽에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평온했던 그 호수가 생각나서 이 작사자는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A는 B요. A는 B와 같다고 설명했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자, 호수는 마음인가요? 자, B는 A인가요? 아니죠. A가 B고 B가 A인 게 직유입니다. 그건 문자적 이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고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그것이 문자입니다. 그런데 이 셀리 맥베이그는 아니 모든 종교적 언어는 은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 밑에 보시지만 사랑이라든지 죄라든지 희망이라든지 이렇게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위대하고 궁극적인 것들은요, 인간은 은유를 통해서는 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은유는 그래서 사실은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 매일 사용하고 있고 인간의 사유 방식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 제가 비유의 달인했습니다. 왜 비유가 은유가 확장된 게 비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은유의 달인이시고 비유의 달인이세요. 그 TV에 무슨 달인 나오잖아요. 한 가지를 오래 하시는 달인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입만 열면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은 줄 내가 한번 비유로 얘기해 볼게. 겨자씨와 같아. 큰 잔치와 같아. 밭에 묻힌 진주보와 같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대부분 비유를 통해서 알기 쉽게 하나님 나라가 어려우니까 A가 어려우니까 B와 같아 다양하게 B1, B2, B3, B4를 가지고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은유의 달인, 비유의 달인이세요. 예수님의 언어도 은유였어요. 두 번째 줄. 그런데 그 은유 가운데서 확장된 은유가 비유지만 그 여러 은유 중에서 가장 대표적 선수가 된 은유를 우리는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모델. 자, 기독교 대표적인 모델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은유 여러 가지 중에서 대표적인 은유이기 때문에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모델은 뭐 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냐? 친숙하지 않은 것을 친숙하게 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집을 살 때 모델하우스 같은 데 가보시잖아요. 하지만 진짜 집은 아니죠. 하지만 그 진짜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임시적인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모델하우스를
절대화해서 이것을 문자로 직유로 이해한다면 그 한 모델이 다른 모든 것을 다 뭐랄까요? 소용없는 것으로 만들어서 그런 절대화되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은유 신약의 목적은 뭐냐? 필요한 이유는 뭐냐? 기독교 전통을 지배하는 가부장적 모델 때문이에요.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하나님인 거예요. 은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아버지가 하나님인 거예요.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두 번째 줄에 그래서 메리 데일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여성 철학자가 이 그 둘의 아주 절묘한 상관관계와 역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약 신이 아버지면 아버지가 신이 된다. 만약 당신이 하늘에 있는 신을, 보이지도 않는 그 신을, 생물학적 성이 없는 신을 아버지라고 표상하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이미지업하게 되면 이 땅의 생물학적 아버지들이 신처럼 당신 위에 군림한다 라고 하는 절묘한 그 상호관계를 표현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뭐였냐면, 자, 우리 하나님에게는 이미지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에게 이름이 있다, 신명이 있다. 그 이름은 성경에서 6,700번 사용된 야훼다. 근데 그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 에흐예, 아셰, 에흐예에서 나온 야훼인데 그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번역보다 나는 나다, 나는 나야. 모세가 이름을 물었는데 이름을 주시지 않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의 가장 깊은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본성을 정의하는 용어가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본성을 가지신 분인가를 규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가지고 계신 분인가,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사랑으로 돌보시고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심지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나의 친근한 아빠와 같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 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은유로 이해해야 된다, 그 말씀인 거죠. 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으로 얘기할 때 부적절하고 쩔뚝거리는 언어를 사용하든가 아니면 침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퀴나스라고 하는 또 다른 위대한 신학자가 말했죠. 나의 신학 작업은 지프라유 같다. 그는 숨마 테올로기아라고 하는 신학 대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정말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그분이 그 많은 책을 다 쓰고 나서 자기의 신학 모든 이 워딩 작업은 지푸라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말을 더 아름답게 화가처럼 설명한 사람이 거기 나오는 세 번째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죠. 나의 신학 작업은 날아가는 새를 그리려고 애쓰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한번 날아가는 새를 그려본다고 하시죠. 옛날에 연암 박지원도 비슷한 말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날아가는 새를 어떻게 그립니까? 인간의 언어로 잡을 수 없는 하나님은 어떻게 언어로 그분을 포착합니까? 그분은 그 모든 것에 초월하고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언어화되는 순간, 그림으로 그린 순간 그 새는 더 이상 살아있는 새가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십계명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눈앞에 금송아지 조각상만 만들지 말란 말씀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언어도 개념도 생각도 사고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붙여진 이름과 이미지와 신학적 모델도 우상화하지 말아라. 그 안에 갇히지 말아라. 왜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진리는 우리를 올가매는 진리가 아닙니다. 참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참 진리이신 그분은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유한한 언어로 담을 수 있는 그런 무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은유신학의 목적은 종교 언어가 우상화에 빠지지 않고 또 우리의 경험에 적합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목회 상담하시는 분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어릴 적에 또는 어떤 이유로 아버지에게 고통을 당하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고 하면은 치유가 안 된대요. 마음이 괴롭대요. 그 아버지의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부르는 그 모델 하에서는 치유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은유신학의 목적은 뭐냐? 문자화되지 않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방법. 어느 옛날에 고승이 달을 가리키면서 손가락을 저 진리를 바라보라 했더니 사람들은 다 그 손가락만 바라보면서 저 위대한 스님의 손가락을 봐라. 진리인 것처럼 아니라는 거죠. 네, 모든 언어는, 모든 그림은, 인간의 유한한 이미지들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죠. 네.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셀린 맥페이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자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만 갇히지 말자는 거예요. 어머니라고도 불러보고, 연인, 러버라고도 불러보고, 그리고 친구라고도 불러보자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설교했습니다마는 왜 주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성서적인 이미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게 사람 사이에 그 인격의 이미지로만 하나님을 부르지 말고 자연의 이미지로도 불러보자라고 제안합니다. 자, 실제 기독교 위대한 신비주의자들의 문헌 속에는 하나님을 불로, 바다로, 비로, 샘으로, 태양으로, 달로 은유하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비와 같아. 우리 하나님은 호수와 같아. 우리 하나님은 저 밝은 태양과 같아. 자, 태양을 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태양과 같은 거죠. 네. 하나님을 친구와 같은, 연인과도 같은, 어머니와도 같은, 아버지와도 같은, 그렇게 하나님을 다양하게 은유할 수 있어야 종교 언어가 우상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참 자유하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이 바로 은유신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유신학을 강조해 봅니다. 자, 성경 안에 놀랍게도 하나님을 여성적인 이미지로 은유하는 구절이 세 군데나 나옵니다. 자, 신약은 두 구절을 합해서 그냥 하나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사야서 42장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자신을 은유하나 보세요.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를 아이를 낳는 어머니와 같이 은유하세요. 자, 가운데 이사야 49장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젖먹이는 어미의 하나님이 당신을 은유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예수님이 당신을 암탉에 은유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당신을 여성의 은유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구절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자, 하나님은, 기독교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빠가 되십니다. 근데 그 아버지 아빠는 그 하나님이 생물학적으로 남성이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사랑으로 돌보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우리 아빠와 같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자, 제가 왜 저렇게 그렇게 이미지가 없는, 하나님의 얼굴 이미지가 없는 하나님의 두 팔만 있는 그림을 좋아하는지 혹시 예감하셨습니까?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바로 렘브란트, 모두 좋아하시죠? 돌아온 탕자 그림입니다. 네,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림이죠. 자, 뭐 까라바조와 비교하고 뭐 빛의 화가, 그런 얘기 다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은 저 그림에서만 은혜를 받아보시죠. 자, 저 아버지 얼굴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수척해지셨네요. 눈물도 안 나오시네요. 혹시 자녀를 키우시면서 가출한 자녀를 잠 못 자고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심정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잘 먹고 있나? 어디 가서 뭐 하나? 네. 돌아왔는데 눈물도 흘리지 않고 수척한 저 아버지
얼굴이죠. 자, 우리 아들 볼까요? 온갖 것 탕진하고 방탕하고 돌아와서 무슨 낯짝이라고 그도 아버지 품에 얼굴을 묻었네요. 렘브란트가 그의 발을 보여줍니다. 자, 아이고 저 신발 다 벗겨주고 그 호의호식하면서 쓰던 펑펑 쓰던 거 다 얻다 버리고 이제는 다 거지꼴 돼갖고 그나마 신발마저 벗겨져서 아버지 품에 안겼는데, 여러분 이 그림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 무엇입니까? 비밀이 무엇입니까? 렘브란트가 그린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확대해 보시죠. 바로 그 아버지의 손 아닙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즉 아버지의 왼손은 누가 봐도 참 아버지의 손인데,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아버지의 오른손은 누가 봐도 다릅니다. 굉장히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 자애로운 어머니의 손처럼 저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손과 어머니의 손을 다 가지고 계신 저 그림인 것이죠. 네. 전 이 그림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고 어머니와 같고 나의 연인과 같고 나의 친구와 같고 태양보다 더 빛나시는 그런 하나님과 같다는 이 은유의 이 풍부한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세상을 창조한 창세신이기 이전에 나와 가장 친밀하고 아빠라고 매달리고 의지하고 그의 품에 내 얼굴을 묻을 수 있는 그런 자애로운 부모와 같은 존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는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것을 우리 새 사도신경의 구절을 읽어보실 때 특히 제가 녹색으로 표시한 오늘의 주제 천천히 거기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운데 줄을 읽으면서 오늘 세 번째 시간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전능하시고 땅과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멘.